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하고 계신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기 기운으로 제가 목소리가 약간 불편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4장, 5장, 6장의 말씀에 걸쳐서 나오는 법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법궤 이야기가 사무엘상하의 한 테마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배경은 사사시대의 연속입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로 사무엘상 앞에 사사기가 있는데 이 정말 룻기 다음에 이제 사사기가 있는데 이 사사시대는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무질서하고 그리고 몰락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타락한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연속에 있는 그 시점에 사사시대와 같이 정치인들도 종교인들도 다 부패해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 보면 실로의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바로 그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엘리와 아들들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대면자이자 이스라엘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몫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신성 모독 행위를 방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모습들을 향하여 그는 늙었고 몸은 비대했다라고 기록하므로 그 이스라엘 시대의 상황이 쇠퇴하여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이스라엘의 종교적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심지어 눈까지 어두워져서 기도하는 한나에게 술을 자제하라고까지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로서 지도자가 영적 분별력도 상실되었기 때문에 누가 그의 말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누가 그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누가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누가 예배에 신중하며 집중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계시와 이적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안 나타났다, 그 얘기입니다. 자, 더군다나 이런 상황 속에 남해안, 남서쪽 해안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세력이 왕성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적 네메시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해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땅을 빼앗아 갔습니다. 자, 바로 이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전쟁에서 군사들이 죽자 이렇게 의논합니다. 4장 3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완고하게 패하게 하셨는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어 원 단어를 보면 나가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격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뭔가 맞지 않는 구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 그 언약궤 이미 앞서 얘기한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당시에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임하지 아니한 그 시대의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이 언약궤와 같이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이미 이런 구조만 보더라도 이 법궤는 어떠한 효력도 나타낼 수 없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법궤가 들어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뚫을 듯 치솟습니다. 자, 이제 됐다. 이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는 이 소리를 듣고서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 떱니다. 큰일 났다고 아우성칩니다. 그 얘기가 4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블레셋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죽기를 다해 전투에 임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신인, 애굽을 이긴 신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질 거다. 전쟁을 해서 지나 이렇게 해서 지나 마찬가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일어나라, 저들과 싸우라. 그래서 죽기를 다해 전투에 싸웁니다. 전투에 나갑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이 죽고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습니다. 이 일로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조산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가 4장 21절 22절에 있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법궤가 빼앗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패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아니, 이 법궤가 블레셋의 포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완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면 이들이 처음 전쟁에서 패하고 4,000명이 죽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발빠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성경 말씀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법궤의 존재는 매우 컸습니다. 맞습니다.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을 치릅니다. 맞습니다. 이들의 선택에 문제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 법궤는 어떤 법궤입니까? 4절을 다시 보시면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법궤는 모세의 지시대로 만든 언약궤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전쟁에 있을 것을 임할 것이라는 것은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함께 하시는 그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입니다. 그분은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는 만군을 다스리시는 군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 이 전쟁은 승리로 끝나야 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지요. 그러나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법궤를 갖고 온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찾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미신적인 논리에 따른 행동일 뿐입니다. 법궤는 사람이 임의대로 움직이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궤를 자신들의 부족이나 혹은 수호신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이유도 모르고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으니 법궤를 가져오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졌습니다. 3만 명이 죽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진영 전쟁터에 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러한 생각은 법궤를 부족이나 수호신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광야에서나 가나안 입성할 때도 법궤가 늘 앞장섰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성경을 읽어보면 늘 승리가 있었습니다.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며, 법궤를 앞세우는 것은 여호수아가 앞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법궤를 앞세웠을 때 승리했는데 엘리 세대는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습관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법궤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강적을 마주했다면, 자신들의 힘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면, 내 문제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법궤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법궤만 가져오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물체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라고 하는 것을 신성시 여겼고 법궤라고 하는 것을 신뢰했던 것이죠. 언약의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법궤라는 물체로 바꿔버린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합니까?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만 드린다고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신앙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 진정한 예배는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를 향한 언약의 변함이 없으신 분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며 고백하는 찬양이며 감사며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11조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합니다. 봉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헌금만 드린다고, 봉사만 한다고,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열정적인 찬양을 했다고 신앙생활에 만족한다면 참 은혜와 기쁨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헌금합니까? 11조에 담겨있는 의미가 뭡니까? 헌금에 담겨있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내가 이것을 얻었고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헌금이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백이 이 물질을 드림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봉사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성경 공부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결여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빠져 있고 그저 예배만 드리고 그저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성경 공부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감격과 고백이 결여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실체적인 것들을 걷어가실 거예요. 마치 법궤를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도 감사도 물질도 기쁨도 건강도 사명도 걷어가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이 불뱀에 물려 신음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놋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놋뱀의 마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놋뱀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죠. 그러나 이 감격적인 사건 후에 나타난 일을 보면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모세 때 장대에 달렸던 그 놋뱀, 그 형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25살의 왕위에 올랐던 히스기야의 고백에 그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도다. 놋뱀을 부수고 그것을 느수단이라 일컬었다. 느수단이라는 것은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즉 모세의 놋뱀이라니 이런 의미입니다. 모세의 놋뱀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걸 섬겼단 말인가 라는 고백입니다. 그 놋조각을 지금까지 숭배했단 말인가 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 평범한 진실을 진정 이들은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임하신 능력을 상실하고 그 상징인 것,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상징인 것에 매몰되어 있었단 말인가 라는 탄식 섞인 고백이 느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부숴버린 것은 낡은 놋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늘 동행하던 언약 백성조차도 벗어나기 어려운 물신주의, 손으로 잡히고 내가 볼 수 있고 뭔가 상징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뭔가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물신주의를 부수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사였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의 능력도 따라올 것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 법궤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블레셋에게 스스로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뺏어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내어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스스로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않은 결과이기에 눈에 보이는 그 법궤를 의지하는 그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상한 형상이나 물건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훗날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법궤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성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죠.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민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우상적 신앙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성전을 버리셨습니다. 이방 군대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불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어지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처럼 여겼던 법궤마저도 과감하게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언약궤,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블레셋의 신은 다곤입니다. 물고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신들의 전쟁에서 그들이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기엔 하나님은 별것 아니다. 우리의 신이 이겼다. 블레셋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멸당하고 하나님이 우상보다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약탈한, 언약궤를 잡아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한 아스돗 신전에 있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우상인 다곤 신상을 파괴하시는 사건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수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습니다.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상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된 조치입니다. 즉,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자신들의 신 다곤이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단정한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경멸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곤 신상을 파괴하신 것이죠. 다곤 신상의 파괴는 이방 족속들에게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이 법궤를 가져갔을 때 주변의 많은 나라들마다 이스라엘의 신이 졌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곤 신이 깨진 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지방마다 독종 재앙을 내립니다. 독종 재앙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서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종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에그론에서. 근데 에그론 사람들이 이제는 이 가드에 있는 사람들이 에그론으로 옮기자 했을 때 에그론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그 법궤를 우리 땅에 들어오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블레셋에 머문 지 7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법궤를 찾아오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찾아오기 위해서 특파원을 파송했다, 사신을 보냈다,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7개월 동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땅에 난리가 났다. 법궤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 법궤를 옮겨라. 왜 우리 땅에 법궤를 가져오냐. 이들은 7개월 동안 난리가 났습니다. 법궤의 능력을 확실히 경험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아무 일 없이 돌려보낼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장에 보면 그 방법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그들의 주술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고대 근동의 종교 관행으로서 신의 진노를 달래는 예물이죠. 사무엘상 6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독주의 형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독주의 형상 5개 만드는데 다른 지역에서 왜 우리 5개 만드냐, 우리 지역구도 만들어서 아마 주의 형상은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는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블레셋은 난리가 났어요. 자신들의 하는 방법으로 법궤를 아무런 문제 없이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실행한 대로 그들이 원한 결과를 주십니다. 이 방법이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들이 젖을 떼지 않은 새끼들을 두고 소몰이꾼도 없이, 소를 끌고 가는, 수레를 끌고 가는 소몰이꾼도 없이 법궤가 실린 수레를 이 소들이 알아서 끌고 멀리 이스라엘의 목표 지점인 벳세메스까지 정확하게 도달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이 얘기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의 주술이 효과가 있다, 이방 사람들의 주술도 뭔가 영요하다, 효염이 있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상,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교회에만 매여 계실 수 있겠습니까?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실 수 있겠습니까?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법궤 안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과 하나님은 블레셋 지방의 모든 것까지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의 땅에 갇혀있는 여호와, 자신들만을 지키고 자신들만을 위한 수호신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죠. 법궤에 갇힌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법궤만 가지고 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영역 안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신학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책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이 예배당에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현장 속에만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늘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열려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크신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블레셋과 이스라엘들이 법궤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뚜렷하게 차이를 보입니다. 5절 말씀,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4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때, 이스라엘 백성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고 하는 그때에 이방인들은, 블레셋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위에 엄중히 임했던 여호와의 손이 가벼워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으로서 여호와의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법궤에 접근하는 그들의 진중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법궤 안에 가둬둔 수호신 정도로만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박함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 없는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신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이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임의대로 자의대로 사용하는 이스라엘과 법궤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며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하고 또다시 우리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우리의 요구만을 찾기 위해, 우리의 요구만을 얻기 위해 찾고 헤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예배의 감격도,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쁨도, 찬양의 영광도 다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셨습니다. 이제 다시 정상의 세계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통계 속에서, 기독인들의 의식조사 속에서 하나님을 마치 자기 수호신이나 자기 요구를 들어주는 그러한 부족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들이, 나라들이 우리에게 아우성치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은 절망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합시다. 그러기 전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이 사무엘 말씀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그분의 인자하심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려워한다면 무서워하기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경외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감격과 기쁨과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자식이 있어야 할 한나에게는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도 되는 둘째 아내인 브린나에게는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할 이스라엘에게는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도 되는 이방 땅 블레셋은 열매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야 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타락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블레셋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무엘서 기자의 이 고발은 모순입니다. 모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모순이 주는 역설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명예스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쟁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손가락질 받았던 그 소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저들은 믿고 그냥 보증 없이 돈을 빌려도 되는 사람, 저들은 절대 폭력, 시기, 질투, 싸움, 다툼 안 하는 사람들로 인정했던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독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두렵고 떨림으로 맞이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며 믿으십니까? 법계만 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시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시렵니까? 법계 불패, 성전 불패, 예루살렘 불패라고 하는 그것을 들고서 선민임을 자부하며 살다가 다 빼앗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두렵고 떨림으로 맞이하며 우리 예배가 매 순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기꺼이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며 안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말씀 속에 주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기독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삶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온 세상을 꿈꾸며 소망하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속에 조리나 내 모든 짐을 려고 주 십자가 사랑이 죄사함을 영원히가 주 예수의 조리나
지금은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선택하시며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목도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이로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 위해 환우들의 부르짖음 위에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샤론 믿음의 공동체와 취업과 결혼 지났던 자녀들과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